우리 먼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신약 성경 좀 뒤쪽으로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10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의 토대. 지난주에는 구원의 확신의 토대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성령의 증거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공부했고요. 오늘 두 번째 토대를 공부하기 전에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셔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증거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끝부분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앞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어떤 증거가 있느냐? 바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증거로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11절에 2절에도 마찬가지.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다는 건 결국 뭐냐? 그 아들에 대한 증거, 말씀을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13절까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 요한이 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은 기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저는 언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쓰고 있어요. 이것을 쓰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어떤 너희에게?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요한은 글씨로, 저는 언어로 오늘 이 말씀을 쓰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믿는 너희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일반적인 세상의 진리는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진리는 반대예요. 믿어야 알아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accept, 수용, 받아들여짐이, 알아, 깨닫게 되어짐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생명 양식에 대한 설교를 쫙 하셔요. 그 말씀이 길어졌는지 몰라도 요한복음 6장이 요한복음 전체 21장 가운데서 제일 기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들려져 있는, 적혀져 있는 설교보다도 더 긴 시간을 말했지 싶어요. 왜? 저녁 잘 먹여놨겠다. 걱정 없으시니까 아마 예수님이 말씀을 길게 증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물스물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답답하고 한심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을 때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 마지막 고백이 그래요. 알고 믿었습니다. 예? 알고 믿었다라는 고백을 해요. 믿고 알았삼나이다. 죄송해요. 믿고 알았삼나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요. 믿고, 아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조건은 믿는 것이고 결과는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오늘 요한 사도가 또 이미 베드로가 주님께 대한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다 먼저 믿고 지금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 우리가 믿는 바를 하나하나 깨달아 가고 있는 거죠. 죽는 그날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펼쳐 열어 그것을 읽기도 하고 증거하기도 하고 증거를 받기도 하면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완벽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10여 년 가까이 신학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2번이나 다니고 이렇게 했어도 완벽하게 아는 알미 없어요. 저도 여전히 설교 준비를 위해서 또는 제가 설교를 듣다가 감동받아서 또 말씀을 펼쳐 열어 읽으면서 늘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알게 되는 이 모든 은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문제는 뭐냐? 마귀가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이 증거에 대한 갸우뚱, 물음표를 자꾸 우리에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손가락을 이 구절에 짚고 주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철저하게 질타하면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마귀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영생이 있는 믿는 주의 백성이다 하는 걸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단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러므로 영생을 얻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의 죄는 용서받았고 지금 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조금 더 갸우뚱할 거 없어요. 예.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가 깨달아지면 그걸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 씻어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천국의 도정에 우리의 걸음을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한 확신 가운데 갖는 데 있어서 근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펼쳐 열고 믿어야 되고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의 역사를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오니까 이쪽을 보니까 양복자 집사님이 안 보여요. 지난주일 수요일 저녁에는 오셨는데 오늘 기도인데 안 오셨나 하는 섭섭한 마음이 물밀듯이 몰려오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한 4절쯤 부를 때쯤인가 제가 우연히 이쪽이 이 자리에 거의 누가 안 앉거든요. 우리 아내는 성경 읽을 때 와서 앉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누가 안 앉는데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싸한 거예요. 그래서 탁 봤더니 양 집사님이 앉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맨날 보던 곳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 66권에 얼마나 심오하고 무한한 진리가 있어요.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가 믿는 바에 확증하는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구약의 그 성막이나 또는 성전에 보면 먼저 성소가 있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걸 안 적어 드렸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토대를 공부하는 건데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의 증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구약의 성막이나 또는 성전을 보면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가 성소예요. 그리고 이 성소의 휘장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여기를 우리가 지성소라고 그래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게 뭐냐? 언약궤예요. 언약궤. 왜 이걸 언약궤 또는 법궤, 언약궤, 법궤라고 그러는데 왜 이걸 언약궤, 법궤라고 그러느냐?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언약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품고 있는 이 언약궤의 뚜껑, 이 뚜껑이 있어요. 뚜껑. 거기 막 천사가 조용히 되어 있는 그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 그래요. 시은소. 우리 박장로님네 둘째 아드님네 둘째 아이 이름이 시은이에요. 시은. 원래 어떤 뜻을 한자로 붙여서 시은이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시은,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이 언약궤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다. 근데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느냐는 거죠. 시은소라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속죄소라는 이름도 그 뚜껑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속죄소라는 건 뭐예요? 죄를 사해주는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모든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는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근거가 뭐냐? 구약에서도요, 그 근거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를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구원의 보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 구원의 원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더 선명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을 말하기를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를 통한 말씀을 통한 참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곧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3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할 것이고 그 믿음의 확증을 통해 우리는 영생, 천국을 향한 우리의 걸음을 확신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토대가 되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 오늘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으로 먼저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수없이 자주 강조해서 말씀하셔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데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게 진리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은 거듭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의 이 복음적 선포를 굳세게 증거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으로 가볼게요. 바로 뒤에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비록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통해 시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죄, 죄를 속하는 은혜를 1년에 한 차례씩 베풀어 주시지만 그거는 일회적이거든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는 속죄의 작업들이 필요한 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그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바로 이것이라고. 이게 구원의 진리, 구원의 확신의 진리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로 이 바울이 말한 복음의 진리가 있죠.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 그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산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라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그 당시까지 중세교회가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다. 면죄부를 사야 죄가 씻어진다든지 행위가 구원을 속죄한다고 속죄하고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말씀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진리는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산다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바울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천국 갈 길이 열렸다는 거죠. 천국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하는 그 선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8절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48절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면, 다시 말해서 죄가 열리면, 죄가 없어지면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진 인생에게는 그 앞에 무엇이 보이냐면 천국 길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길이 보이세요? 천국 길이 환하게 보여야 돼요. 어깨 쫙 펴고 나는 이래봬도 천국 길 가는,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나그네 인생이지만 가는 목적지가 다른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 지난번에 시편에서 확인했잖아요. 주님과 더불어 가는 나그네, 이게 참 다른 거거든요. 똑같은 나그네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나그네냐, 주님 없이 가는 나그네다. 주님 없이 가는 나그네는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지옥을 향해 가는 길이죠.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가는 나그네 인생,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열려있는 천국길을 힘차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50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평안히 가라. 왜? 천국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얘기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로 이번엔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뒤로 바로 뒤에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이 로마서는 9장, 10장, 11장에서 특별히 이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10장 13절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영어권 사람들은 뭔가 깜짝 놀랄 일을 만나면 오 마이 갓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인데 오 마이 갓 했다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나의 구원자로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 앞에 구절을 가보십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도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기 전에 문답을 하고 문답 공부를 하고 마지막 주일에 문답을 할 때에도 그 고백을 제가 하게 하고 또 이제 하나님과 모든 교인들 앞에서 제가 묻잖아요. 네 가지 다섯 가지 질문을 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인, 주를 부르는 시인, 이것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예요. 저나 여러분은 이미 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장된 이 구원의 은혜를 다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꾸준히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요한이 이 기가 막힌 요한복음을 적어놓고 요한복음의 결론처럼 20장 30절 31절에 이 말씀들을 적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요한복음을 적었느냐라는 얘기를 적는데 30절 31절 제가 30절을 읽을게요. 여러분 31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아멘. 왜 요한이 이걸 썼느냐? 아까도 요한 서신에서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걸 썼느냐? 믿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는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 얘기잖아요. 뭐예요?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거다. 바로 이거예요. 요한이 이걸 쓰는 것도 그렇고 저도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천국에 가지 못하라고 그 말씀 하시겠어요? 너희 주여 주여나 찾다가 다 지옥 가라.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니죠. 내 아버지의 뜻을 좀 같이 행하자. 그리고 나랑 같이 나와 더불어 가는 이 나그네 길을 천국 길로 가자 하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을 천국 길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왜 말씀이 검일 것 같아요? 왜 말씀이 검일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일까?
물론 우리의 악한 죄악들을 도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 이유는 아주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 이유는 구원과 심판을 갈라놓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갈라놓는 거예요. 말씀이 딱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길이 열리는 거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 이것을 딱 갈라내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천국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디딤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저녁에 들은 말씀이 또 한 발자국 가는 징검다리로 우리 앞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 발짝 한 발짝 말씀을 따라가면서 영원한 천국의 미래를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말씀을 놓지 마셔요. 말씀을 꼭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연세 높으신 이 어르신이 그 거실에 책상이 있고 거실 위에 아주 커다란 성경이 놓여 있더라고요. 거실에 책상이 있고 거실에 커다란 성경이 놓여 있어요. 어르신들 보기에 좋은 그 커다란 성경을 놓고 날마다 낮에, 이 어른은 날마다 낮에 뭐 컴퓨터하고 인터넷하고 TV 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미래를 확연하게 보고 있는 이분은 낮에 뭐 하고 계시느냐? 성경 읽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속에 펼쳐진 천국을 향한 이 믿음의 걸음을 의연하게 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저의 가슴 속에 따끈하게 밀려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더 받고자 노력하는 간절함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의 토대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까 시은소를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증거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길을 향해 가는 백성이면 천국에 들어가서 살 천국 시민의 법을 간직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천국 시민의 법으로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산상수훈의 말미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이 천국 시민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어야만 천국에 간다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든 걸음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변화된 삶의 노력을 기울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서도 여러 번 찾아봤고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게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18절까지 봐야 되지만 오늘은 17절의
집중하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힘차게 읽어주셔요. 시작. 아멘. 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내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시편 44편이었죠. 거기서 아주 중요한 43편이었죠. 죄송해요. 43편 3절에서 아주 중요한 19절을 하나 보았잖아요. 예? 주의 빛으로 주의 진리로 내게 비춰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참 중요한 기도예요. 하루 아침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도고 천국을 향한 우리의 노정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야 될 기도예요. 주의 빛으로 주의 진리로 내게 비춰주소서.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빛과 그 진리를 내가 깨달아 그것으로 내가 나의 한 발짝 한 발자국의 걸음을 가고자 하는 이 거룩한 피조물로서의 변화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 성 어거스틴에 대한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성 어거스틴이 회심 전에는 정말 이런 망나니가 없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최선을 다해 기도도 하고 또 교부나 목회자들을 찾아가 우리 아들을 좀 검련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도 하고 민망하게 거절을 당해도 마음 상처 받지 않고 또 부탁드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오죽하면 교부 가운데 어떤 분은 당신의 그 믿음이면 당신의 기도면 절대 이 아들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라고 권해줄 정도로 아주 끈질긴 모습으로 매달렸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어머니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중에 이 어거스틴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거스틴이 젊은 날 하나님께 돌아온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의 나이 36이나 돼서 그제서야 돌아와요. 그때까지 이 어거스틴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 시절에는 아직 있지도 않은 혼전동거의 선구자입니다. 예? 혼전동거의 선구자요, 또 심지어 애를 낳기도 하고. 그러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속을 끓겠어요. 이거 기도하는 자식인데, 믿음의 자식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삶에서만 타락을 한 게 아니에요. 인생 신앙에 있어서도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신앙도 엉망진창, 인생도 엉망진창, 그런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가 놀랍게 회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심 전에는 철저한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돌이킨, 회심을 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가 하루는 회심하고 난 이후에 하루는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그가 자주 가던 술집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가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콧소리를 내가면서, 전 흉내를 못 내겠는데 어떻든 교태를 부리면서 왜 요새는 안 놀러 오시느냐고, 나를 벌써 잊어버렸느냐고, 나를 좀 만나러 오라고 그러면서 막 유혹을 해대는 거예요. 막 몸을 비벼가며 유혹을 해대는 거예요. 그때 그녀를 밀쳐내면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지금 나는 다시 살아난 전혀 다른 어거스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 거죠. 물론 너는 그렇게 사느냐 저보고 물으면 저도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쩌면 저의 희망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이 의식을 놓지 말고
내가 옛날에 보였던 삶의 양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을 통해 깨달은 신앙의 양태를 가지고 변화의 역사를 열어가는 그런 사람, 나는 예수 믿은 새 사람이다 라는 이 고백을 간직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말에나 행동에나 끊임없이 옛사람보다 더 추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독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나는 천국길 간다, 주님과 더불어 간다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았던 요한 1서, 이번에는 3장입니다. 3장. 요한이 생각하는 변화된 신앙 인생의 삶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참 두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믿음 얘기를 안 하고요, 이 뒤에 5장에 가서는 믿음으로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믿음에 대한 믿음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사랑이라고 말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권면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누구보다 사랑에 절절한 사람이고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이 부릴 듯 일어나고,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싸움하고 이런 것을 밥 먹듯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믿음이라는 건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사랑이구나. 왜 그랬겠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 나 믿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물으시냐면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요. 2번,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제자들을 천국길로 인도하려고 하면 사랑을 물을 게 아니라 믿음을 물어야 되는데, 너 나를 믿느냐? 너 나를 믿어? 그걸 묻고 예 믿습니다 하면, 그러면 그 믿음에 근거한 헌신의 사명을 맡겨주셔야 되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곧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믿음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랑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제 오늘은 요 토대까지만 오늘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제가 젊은 날 제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사모가 될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사람,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가는 길은 아골골짝 빈들이라고 해도 그래도 저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했어요. 배우자 기도를 저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했어요. 그래서 구비구비 흘러가지고 만난 게 이제 우리 아내, 하나님의 최종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아내를 주셨어요. 제가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날 그 당시 우리 아내한테는 좀 미안한데 믿음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사랑은 가득했어요. 저를 향한 사랑. 그 당시 목회자가 될 사람하고 연애한다고 해가지고 집에 감금도 당하고 머리만 안 잘렸지 아주 절대적인 반대 앞에서 여전한 사랑을 저에게 지켜내면서 결국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오는 여정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앞으로 목회할 여정 가운데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확신을 해요. 내가 가는 그 걸음 그 끝까지 우리 아내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얼마든지 따라올 거다. 사랑은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사랑은 그만큼 믿음에 견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교재에 이 본문을 적어놓고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곱씹어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수없이 제가 이 부분을 읽어갔는데도 이 구절이 새롭게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나는 믿음은 그냥 믿음인 줄 알았더니 믿음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었구나.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믿음은 순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있구나.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자기는 천국길 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주님과 더불어 천국길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빨리 떨쳐버리고 사랑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천국의 노정에 다시금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의 토대로 근거가 돼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향한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를 행복하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골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구원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변화되어야 할 가장 기본된 중심은 뭐냐? 믿음의 다른 이름 두 가지.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사랑이다. 이 두 가지를 양날개로 붙들고 천국 걸음을 저와 함께, 천국 걸음을 주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도록 무엇보다 그 말씀 가운데 으뜸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우리의 신앙 인생이 더욱더 구원의 노정에 천국의 노정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인생,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할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 그러나 여전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고 이 말씀에 마음을 열고 이 말씀대로 살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주님과 더불어 천국길 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을 행복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능케 하셨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선명하게 깨달을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구원의 확신이 되고 영원한 천국길의 신분증이 되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우리 안에 쪼그라들은 사랑의 넓이를 넓혀가는, 그로 통하여 믿음의 넓이도 넓혀져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걸음 아름답게 걸어가는 신월제일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이 주의 백성들을 천국 가게 하는 일에 온 정성과 마음을 쏟게 도와주시고 이로 통하여 저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깊은 신앙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